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오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중에서 제일 거룩하고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이 의견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과 아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이 세계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삶을 살고 있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계속 출생, 구원만 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펄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냥 유아기 때 장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죠? 커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이제 육체적으로는 거의 이제 성장이 없을 겁니다. 이상 육체도 더 커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예, 문제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멈췄고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모든 내면 이런 것이 더 커져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왜 천국으로 그냥 휙 이렇게 다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게 합니다. 국가가 조직한 정부에 의하여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사람이건 어느 개인이건 지금 여기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로마의 황제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 우리는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삶의 가치요, 행동, 표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이 국가나 정부의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나 그리고 모든 기타 권세들에 대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고 세금 혹은 또는 의무, 다양한 의무 속에서 너희의 할 일을 하라. 즉 그것을 다 이행하라 이것이죠.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그리고 그 정부에 있는 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하는 일에 협력해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들이 있죠. 우리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는 없죠. 그러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도 있다. 그것이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에 대한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인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해라. 양심을 따라 해라. 여러분, 양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 정의를 위한 근원입니다.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준 보편적 정의를 위한 근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심이죠. 여러분, 양심 좀 있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인을 말합니다. 양심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인간 사이에 완전 막장, 이 타락을 제어하죠. 제어합니다. 그리고 국가에게는 정부의 모든 권위를 주셔서 그 악을 제어하죠. 안 그러면요, 여러분, 창궐합니다. 모든 이 악이 창궐해가지고 진짜 정글과 같은 세계가 돼요. 그때는 이제 키 크고 힘세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다음에 단결 잘하는 무리들이 득세하게 되겠죠. 그래서 악을 행하든 뭐든 제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칼, 법적 공권력을 줘서 그것을 제어하고 그 모든 선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다만 인간들이 이 모든 그것을 악용하죠. 독재한다든지 오용한다든지 남용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 우리의 어려운 삶입니다. 자, 이러한 근본,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국가의 권위를 세워 전체를 다스린다 하는 것을 꼭 개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 구분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냥 굴복하지 않으면 그냥 나가 지배당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 세상을 대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고 아까 양심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국가나 모든 이 현실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을 담고 있죠. 자, 거기에 많은 이슈가 생깁니다. 독재 국가나 어떻게 하냐, 오늘 반정부 시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많은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를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 중심, 그 모든 일을 대한 중심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 국가에 대해서 뭘 하든지 혹은 또는 정부에 대해서 뭘 하든지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근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8절 1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말아라. 정부나 이 세상에 대하여 의존하지 말아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것도 없다. 의지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뭘 하라? 너의 역할을 다해라. 네가 하는 역할은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너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가 되든 그것이 정부가 되든 그것이 이웃이 되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 속에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죠. 근데 왜 빚이라고 그랬을까요? 빚. 여러분 친구한테 빚 내본 적이 있으세요? 친구한테. 친구한테 빚을 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급할 때는 돈 빌려줘 해가지고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관계가 발생하죠? 빚 갚아. 채무 관계가 발생하죠. 여러분 절대 빚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안 쓰고 말지. 빚내지 마세요. 물론 사업할 때는 빚내서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이 살아갈 때는 빚을 안 지는 게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지지 마세요. 할 수 있나 그냥 견디세요. 덜 먹고 덜 입고 견디는 게 더 좋습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안 갚으면 잡혀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빚을 안 갚으면 민사로서는 토해내야 되고 형사로서는 감옥 가는 일이죠.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빚이라 했을까요? 사랑의 빚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특성을 알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뭔가 대가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고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 거래라고 하죠. 거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동정도 참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서 했다. 여러분 결혼을 불쌍해서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건 동정이죠. 이런 것들이 다 거래죠. 사랑은 근본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사랑 이 구원을 하는 대상이 이때 왼수들이 아니에요. 왼수들 다. 이 왼수들인데 어떻게 하죠? 그 왼수들을 위하여 지금 죽는데 왼수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때 사람들이 모욕하잖아요. 군병도 그렇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야 뭐 구원자면 좀 내려봐라. 자기도 뭐 구원하지 못하면서 뭘 구원하냐 하면서 모욕하고 침뱉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이 그걸 기꺼이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뭐냐? 그런 모욕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의 그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근본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이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여러분도 그 연인 간에 커플 간에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건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흘러나오는 것이지 저 친구가 나를 왜 잘해줄까? 그럼 난 사랑할 거야. 그건 바로 give and take, 거래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끼리라도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큰 사랑, 더 깊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므로 왼수 같은 저런 아주 모욕하고 그리고 전혀 호감이 안 가는 대상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래서 그것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갚는 게 아니죠.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사랑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죠. 나도 좋아서도 나눠주는 겁니다. 갚는 게 그 사랑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나눠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갚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못 갚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갚아요? 생 받은 건데 그냥 나는 그 아무도 받은 건데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그 부모님을 대할 때 애를 낳아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안들
내가 안들 그 사랑을 안들 다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해볼 때 그 사랑의 진가가 그 안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 그것은 갚을 길 없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빛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자발적이고 그리고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 존재, 즉 가슴에서 나오는 진정한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고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떻게 하죠?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건 사랑의 빛이에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거고 너는 그것 외에는 빛이 지지 말라. 아무것도.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외에는 의지하지 말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주 예수와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하여 너는 이 세상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된다 이 뜻도 됩니다. 그것이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너의 역할이다.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의 사회적 책임의 근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떼어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이게 율법이 됩니다.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모든 율법이 돼버려요. 넌 이거 해라. 왜요? 넌 이거 해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율법화 시켜버리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다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구원받은 삶에 그것이 다 은혜로 되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하는데 그 갭, 그러니까 그 은혜로 되는 그 삶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저거 해야 마땅하다 하는 그런 당위, 그 당위 속에서 율법화되는 거예요. 그게 괴롭죠. 주일날 나오는 것도 괴롭고, 이것도 예배에 나오라니까 또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또 나와서 하는 것도 괴롭죠. 왜? 힘들거든요. 우리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을 살잖아요.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누가 세상이 쉽지 않, 가끔 그렇게 말씀 듣죠.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더런데요. 너무 힘들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너무 힘든 건 힘든 생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죄와 사망 아래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들이 부추기는 건 뭐냐면 경쟁과 전쟁입니다. 경쟁과 전쟁. 네가 경쟁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하는 겁니다. 도태되고 루저가 된다. 분투해라. 열심히 살아라. 경쟁해라. 이겨라. 승리하는 자만이 남는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승리만 나은던가요? 승리했는데 마음이 편하던가요? 전쟁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죠.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한 결의를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출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공부도 전쟁이죠.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겪고 있어왔고 최근에 다 겪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도 경쟁이고 전쟁이죠. 내가 못 올라가면 안 된다. 내가 올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 안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비껴나는 거냐? 아니죠. 아니죠. 이 경쟁과 전쟁의 상황 속에 몰린 인간을 표현한 게 홉주, 철학 사상의 홉주가
만인은 만인을 위한 투쟁 상태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철학이 하는 일들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좀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죠. 거기 안에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부모가 당신들의 자녀를 세워내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즉 너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고, 그것은 사랑하는 인생이고 사랑을 완성하는 인생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어딘가? 너의 인간 한 존재, 이 한 존재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기에 어떤 삶을 살아서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원수를, 우리 말씀 전에 있잖아요.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성자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랑의 존재가 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생스러운 현실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고단한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사랑이 커가고 인간성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무대라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이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현실화되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렵습니다. 누가 어느 세월 즐겨요? 끝도 없는,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알 수 없는 내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즐깁니까? 그저 주어진 지혜를 따라 조금씩 준비하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하여튼 불안에 대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못 막습니다. 그래도 뚫려진 죽음의 결과, 사망의 결과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마지막 길, 우리가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호련히 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느 시절에 70만 넘으면 다 무너져요. 70만. 여러분, 제가 60대니까 한 10년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나 결과는 남는 게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했던가 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로 허무주의요, 인생의 외로움이고, 사람들이 겪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극단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더 커져갑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더 커져갑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랑으로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연애도 좋습니다. 연애 좋습니다. 연애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좀 오래 참으세요. 부모님 잔소리 좀 해도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잔소리 해보니까 다 사랑이 있는 거였는데 제 아들이 일을 못하더라고요. 못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웃에 대하여도 어떻게 합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알잖아요. 세상은 사랑을 몰라요. 세상은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면 참 사랑을 모르잖아요. 참 사랑이 예수신데, 사랑의 본질이 예수신데 예수를 모르니까 사랑을 모르죠. 그들이 나타내는 건 자기 치장입니다. 좀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 살아요. 사는데 결국 자기 치장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누굴 위할 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것을 명분 삼죠. 그러나 가족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가족 안 사는 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본능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나 귀하죠. 인간이 가지는 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본질, 그런 사랑을 낳은 본질이 어디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게 하시잖아요. 그걸 모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게 하나님 아니실까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잠재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의 막대한 잠재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잠재력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변화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귀한 진리에 접근하여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막대한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도 못한 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도 믿음 교회 생활을 하고 이것을 살아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베푸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나중에 와서 후회하죠. 여러분, 방탕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인생들이죠. 그러니 깊은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사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서요? 이 국가사회 안에서, 국가사회 안에서, 이 정부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왔어요. 2004년에 우리 교회를 부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거기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겠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 교육했어요. 우리 때는 조국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조국의 교회, 내 나라, 내 민족에 있는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어찌되었든 어찌하여 어쩌다 보니까 또 여기 왔어요. 이렇게 구체적 계획과 목적을 이렇게 특정하여 동원교회를 내가 오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걸로 알고 왔죠. 내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그 마음을 한번 써본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와 경계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즉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봉사가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책임이 맞습니다 하는 지금의 제 마음에 확신이 좀 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시민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보낸 자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강 그냥 야, 너 잘 살아볼래? 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살아오면 그냥 좀 잘 키워주고 저거 대강 저거 하여튼 저건 아주 머저리야 그냥 이런 그 말 있잖아요. 종종 부모님한테 듣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듣죠? 여러분들은 안 들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지금 보낸 자리,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졌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만나고 계획했습니까? 동원교회 오기로 계획하고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근데 그 어쩌다가 보니까 말씀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서 다 목적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세워내지 않겠습니까? 어떤 길로 세워낼까요? 다 각각 처한 형편과 다른 조건은 다르지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는 동일한 목표는 똑같아요. 가는 모든 길 속에 그리고 또 주어진 환경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슬픔을 좀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얘기를 안 하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은 다 당해봤습니다.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재료로 삼아 우리 인생을 빚어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개입하십시오.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세요.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한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하게 인도하십니다. 먹여주실 겁니다. 입혀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 속에서 그게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를 담고 사는 거죠.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예수를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각, 예수의 가치,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 이것을 마음에 품고, 즉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그 사랑의 행동,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할 줄 알고 넉넉하게 관용할 줄 알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생이 없으면 절대 안 큽니다. 인내와 온유는 고생이 없으면 절대 안 큽니다. 공부할 때 공부에 고통이 없으면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냥 되는 공부 보셨습니까? 다 죽어나죠. 공부. 죽었다 하는 겁니다. 외국어 배울 때 어떻습니까? 전 죽을 뻔했습니다. 영어로 공부할 때 죽을 뻔했어요. 지훈이 형제는 괜찮았지? 아니야? 설레설레야? 네, 그렇겠죠. 죽을 뻔했어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는 겁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된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견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랜 고통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프십시오. 아파도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버티십시오. 버티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 버티세요. 꿋꿋하게 예수와 함께 버티세요. 그리고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계속 배우시고 행하십시오.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이런 우리를 사랑의 존재를 키우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주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주일마다 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부요한 겁니다. 부요함. 그래서 고생 안 하고 힘들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현장과 삶,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현장과 삶에서 올곧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를 닮아 예수와 함께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도망하지 마세요. 그 길을 뚫고 십자가를 뚫고 갇힌 예수님처럼 그 길을 정면으로 뚫고 분투하며 노력하고 충성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배우십시오. 사랑하시고 배우십시오. 넉넉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건과 연약한 모든 환경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진정한 깊은 사랑의 존재로 저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버텨내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